오늘 전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아있었던 시대입니다. 남유다는 항상 자기들에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죠. 남유다 자신들 생각에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로부터 떨어져 나간 왕조 나라였기 때문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갔고 2지파가 남았는데 10지파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이 계열이 아니고 여로보암이 따로 나간 나라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멸망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자기들 남유다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죠. 최근에는 종교개혁까지 훌륭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북이스라엘랑 다르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도 우린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낙관론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낙관론이.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애굽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항하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바벨론에 대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이 바벨론에게 갈기미스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에게 또다시 빌붙는 그런 현실적인 정책들을 펴나가는 게 남유다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니네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 백성들이 늘 외쳤던 게 아니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다윗 왕조가 있고 종교개혁도 이뤘다. 우리가 어떻게 망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곱게 듣지 않았죠. 근데 예레미야의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나 아수르 결국에는 바벨론까지도 모두가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포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지난주에 나누었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결국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됐던 그 말씀들은 다 성취가 됩니다. 애굽에게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긴으로 이어지다가 결국에 이 성전이 파괴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할 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딱 듭니다. 잘못했다는데 회개하면 되지. 근데 왜 회개하지 않는가? 근데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대 전반적으로 흐르는 낙관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교개혁을 이뤘고 성전이 있고 다윗 왕조인데 우리가 회개할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들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거죠. 되게 싫어해요. 회개하라. 그럼 기분이 먼저 딱 나쁘잖아요. 내가 뭘 회개해?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겠다. 뭘 회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태생부터가 못난 사람들이었지만 남유다는 성전이 있고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종교개혁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것들이 다 사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께 충성했고 신부처럼 나를 따랐고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멋진 일이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조차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냐 이 말이거든요. 너무 훌륭하죠.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과거에 잘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게 됐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랑 너무 비슷해요. 한국 사회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공하는 법칙 이런 거 계속 그런 거 외치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그러니까 매일 선지자들은 좋다 잘한다 였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의 답답함이죠. 8절 제사장들은 읽었죠. 광야에서도 주를 따르고 충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랑 너무, 한국교회랑 너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살 길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거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런 거죠. 너희는 이제 땅이 물을 낸다고 믿는구나. 그러나 생수의 근원은 땅이 아니라 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너희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애굽 국제 정세, 아니 더 본질적으로는 니네가 성전을 가진 거, 다윗 왕조라는 사실,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온전하게 붙들어 줄 수 없다. 너희를 붙잡고 일으키고 살게 하는 근원은 오직 나 여호와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주 함정에 빠지는 게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을 우리는 구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좋은 어떤 것들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산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건강이 나를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것도 우리를 살게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살리시는 근원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과거에 붙들립니다. 과거에 매여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다, 내가 선교를 갔었다, 어떤 직분이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교회를 10개 지었다. 근데 모든 것들은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의 공적으로 오늘 우리가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요.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지금 내 상황은 목사님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는 걸 이해해달라고, 제가 이해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거는 남유다의 모습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외치는 말이 오늘을 살라죠. 지금이 중요하다. 현재를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매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 상황은, 근데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는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제 너무 특별한 거예요. 자기 상황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러므로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대요. 너무 이상한 말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장이 없을 때, 아무것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따랐던 여러분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보다 더한 무언가가 뭐라는 말인가 묻는 거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최악일 수 없이 가장 최악인 자리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게 풍성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먹고도 남아서 하나님 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보면 그때가 지금보다 더 더 가난했잖아요. 더 힘들었고.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었고, 광야, 고기가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고, 밤에는 추웠고, 낮에는 해를 가려줄 어떤 그늘도 없어서 너무 더웠던 곳이 광야 아닙니까? 거기서조차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었잖아요. 그러자 거기가 천국이었었잖아요. 거기 천국이었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절대로 광야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그러나 하나님이 회상하시는 광야는 늘 천국이었어.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늘 따라갔거든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리였죠.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들 먹고 살 궁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은 꿈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 천국을 이루었던 자들인데, 그 풍성한 땅 가나안이라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거든요. 야, 네가 직장 없을 때, 혹은 네가 그렇게 힘들 때, 그때 네가 날 그렇게 잘 섬겼는데, 야, 그럼 네가 직장을 갖게 되고, 예를 들어서 네가 그 상황이 되고 훨씬 더 풍성해지면 네가 나를 얼마나 더 잘 섬기겠냐가 하나님의 기대였거든요. 근데 딱 가나안에 가보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웅덩이를 막 파고 있어요. 야, 너는 개가 아니야. 근데 막 자꾸 파고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아플 때 오히려 그래서 복일 수 있는 거죠. 취업을 하고 돈이 생기고 문제가 사라지고 자녀가 생기고 결혼하고 건강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어떤 권사님이 한번 그러셨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막 너무 잘 섬기니까, 목사님 그래도 얘네도 결혼하고 뭐 나이 먹으면요 뭐 우리처럼 될걸요?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 그래서 제가 아닐걸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 비슷해지고. 그래서 내가 졌다. 내 민권사님한테 졌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요즘에 하고 있어.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그거를 지키겠다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뒤로 미루고 온갖 핑계를 막 하는 거죠. 너무 속상한 거죠. 너무 속상한 거야.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저는 오후 예배 빠지는 거에 대해서 오전 예배 때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불만이 많아요. 오후 예배 그렇게 잘 드리던 애들이 왜 오후 예배를 빠질까?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막 너무 많아요. 예전에 그 아이가 그렇게 잘 섬겼는데 어떻게 된 걸까? 뭐가 문제지? 뭐 하여튼 막 이렇게. 그럼 어떤 분들은 네가 문제야 이렇게 하겠죠?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예. 근데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내 이름을 예레미야라고 짓지 않았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가지게 된 작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됐는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지난 10년 동안에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광야에서 했던 고백들이 다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저에게 쑥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청년부 리더 모임 MT 같은 데만 가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애들 막 울면서 제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막 고백하고 별짓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쟤네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협박을 해도 협박도 안 통하는. 그래서 마지막 협박은 내가 죽을 거야. 이거밖에 이제 안 남은. 왜냐면 죽인다 그래도 안 통하니까 내가 죽는다고 그래야 되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전 알아요. 행복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행복 때문에. 기독교에서조차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가 행복 때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가정을 가지는 이유, 물건을 사는 이유, 아이를 잘 키우려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취미를 가지는 이유, 건강해지려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직장을 가지려는 이유, 모든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동의할 수 없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네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해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그렇지, 행복이 제일 소중한 가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본질이 다 사라졌고요. 진리는 없어졌고 눈에 보이는 걸로 꽉 차게 됐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복음적인 말을 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직장, 아르바이트, 어떤 것도 자기가 제일 우선이에요. 다 제일 우선. 예를 들면 선교 갑시다. 목사님 한 달 전에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좀 두고 해야지. 한 달 전에 얘기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광야에서 더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행복 오케이 좋다. 근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 행복의 조건인지 니네는 모르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를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거라고 믿는구나.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또 뭐냐? 어느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행복이 완성되는 거 아니냐?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제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지. 성경적으로. 언젠가 저도 변질되겠죠? 근데 그 어느 것이 없이도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 어느 것이 없어도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아담과 하와의 걸음을 그대로 따라 걷는 겁니다.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남들 손에 있는 거면 자기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게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정상이라고 바꿔서 읽잖아요. 사람들이 남들이 가진 거를 내가 가지는 걸 정상이라고 말해요. 그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그냥 남들이 갖고 있는 것 뿐이지. 남들을 대학 가면 내가 대학 가야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가정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하죠.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를 떠났습니까? 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난 예배를 드립니다. 난 여전히 기독교인입니다. 이쯤 되면 이게 우리 얘기인지 이스라엘 얘기인지 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계속 교회를 완전히 떠나진 않았고,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는 나를 떠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공허함입니다. 하나씩 가진 것들을 늘어나면 마음도 채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허전하고 공허해지는 거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남자친구만 가지면 될 것 같잖아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얘 공허해요. 그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답이 아닌 거. 결혼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외롭대요. 뭐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 머리가 있으면 이게 답이 아니구나. 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렇게 광야를 졸업한 줄 알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했는데 결국 혼자 남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광야. 근데 모든 것을 가진 광야로 간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광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간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광야라는 말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여전히 공허하다는 말이죠.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걸 채우면 광야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으로 꽉 찬 광야가 되는 거예요. 공허함은 그대로죠. 이제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차도 있고, 살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건강하고 취미 있고, 다 가졌는데 속은 텅 빈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 온몸과 정신과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인을 보내는 중입니다. 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중이에요.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사인이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어느 것에도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집착하는 거,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말,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당연시하는 거,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가정, 자식들, 건강, 거기에 집착하는 건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그게 당연하다면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부르거든요. 집착은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내가 하는 거, 그거 보고 집착이라고 불러요. 그건 지혜가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붙든 결과 그것들이 더 충실해지고 더 풍성해진다고 해도 그 끝은 결국 허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도 우리는 결국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좋아 보이니까요. 이게 함정입니다. 더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신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나를 따랐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시길 정말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힘겹고 춥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고 힘든 그 많은 광야 속에 있다면 그건 오히려 기회가 될 겁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고백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남들이 걸었던 길, 이미 말씀으로 제시된 길이 똑같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고 우리 앞에 제시된 길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을 다 다니는 그 길로 걸었을 때 그 끝이 무엇이었는지,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고 협착해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고 불편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 끝에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을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더 많이 가지는 것,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답인 줄 알았는데요, 거기 들어갔을 때에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사회, 남들만큼 벌고 싶고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들을 꺾고 1등을 하고 싶고 제일 예쁘게 만들고 싶고 자기의 것은 제일 소중하고,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 뭐 하고 있어? 그리고 봤더니 막 땅 파고 있어. 계속 땅 파고 있어. 더 많이 가져야 된대요. 뭐해? 우물을 만들어야 된대요. 막 전화 돌리고 막 알아보고 매일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요? 막 그러고 있고 자식을 위해서 막 매일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근원이신 걸 안다면 모든 것을 갖춘 가나안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광야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것을 알아서 하나님으로 인해들 만족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그렇게 확인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와 주시네. 전부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피살가루 태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었습니다. 그 자리가 광야였는데 그때가 가장 가난했을 때고 가장 힘들었을 때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었을 때고 고3이었고 어쩌면 군대에 있었을 때고 그때가 내가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그때였는데 그때는 내가 진짜 열일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웅덩이를 막 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이제 막 안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울며 고백했던 그때가 다시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지 않은 포도원, 그들을 농사짓지 않은 것들로 그들이 만들지 않은 성으로 다 채우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얻은 것과 같은 말이 안 되는 무한한 사랑으로 얻게 된 것들인데 그것 지키겠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발버둥치고 억울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이상합니다. 그 이상함에 대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심을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야 될 이 마지막 시대 우리 2023년 우리의 43번째 걸음이 정말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속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양만 남았고 이름만 가졌고 허울뿐인 우리의 삶이라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 앞에 세워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인생들로 다 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역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다시금 내가 광야로 가더라도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정직히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